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난 일을 인해 가지고 성경에 큰 문이 열리죠. 자, 그러면 제일 안 되는 부분 우리 미션홈에서 어떤 치유의 결단을 내리게 해줘야 되느냐. 한 가지만 쉽게 보면 됩니다. 우리 미션홈에서요. 그게 뭔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헌신해 줘야 되는 거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아닌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상상외로 많이 훌륭한 분인데도 복음 아닌 부분이 너무 많지요. 이건 사실 도와주기 힘이 듭니다. 당신 복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큰 신뢰가 되니까. 또 여러분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고 내보다 지금 현재 성공해 있는데 나중에는 망하겠지만은 현재 나보다 성공되어 있는데 당신이 복음 많이 들으면 그 말을 하기 어렵다니까요.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미션하면서 제일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초대교회가 율법 다툼을 하다가 하필이면 그때 큰 환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디옥 교회로 옮겼잖아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단이 공격할 길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옛날에 내가 부산에 있는 사무실에 누가 들어와가지고요. 아무것도 나누지도 않았는데 문 다 이렇게 박살 내놓고 해야 돼요. 도둑놈이 머리도 나쁘지. 그게 돈 나눠올 겁니까? 그리고 문 다 박살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랬냐.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피해를 입히고 가면 어떻게 되죠? 보통 충격이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신종플루가 걸렸다.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참 보통 문제 아니죠. 요렇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마이가 싹 들어오면요.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신자의 루트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주 겸손하게 잘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줘야 되는 거 하니까 복음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훌륭하면 좋은데 훌륭하다는 건 또 기준이 다 다르니까요. 이제 복음적인 생각을 쭉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작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반드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서 신비주의 하다가 신비주의를 왜 하게 됐냐는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신비주의의 가장 큰 중요 이유는 약간 좀 영적 부분에 문제인 사람이 이거 합니다. 다행스럽게 영적 부분에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무당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되려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오게 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신비주의 합니다. 그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모르고 처음 만났는데 신비주의를 만났어요. 신비주의 만나면 그 얘기 들으면 신기하다니까요.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은 빨리 깨우치는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들어도 못 깨우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헌신을 잘해줘야 되는데 요걸 조금 잘못해버리면 시간은 거대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오해받을 부분을 했습니다만은 2만 원 이렇게 다니고 그냥
하면서 이거 신비주의 해가지고 계속 사람 때리고 이상한 짓 하고 이랬는데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처음에 누가 접했냐가 중요하고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작은 일 아니에요. 예사로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손해볼 이 사단에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도와줄 수 있는, 불쌍하게 여기고 처음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이 복음적인 생각을 딱 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고쳐야 되지. 이런 부분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거 해가지고 고치려고 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좀 이렇게 뭔가 체험이 오기 때문에 넘어가요. 지금 그래가 뭐 사람 죽이고 문제 그런데도 아이라 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맞아 주고 때려야 될 때 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이 사단이 공격하기 좋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여기에 쭉 빠져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왜냐하면 이게 말씀 지키는 거니까. 말씀 지키려고 하면은 율법 지켜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온 것이 주로 이겁니다. 근데 알아들어도 거의 이 부분에서 힘이 들죠. 또 이제 왜 더 알아듣기 힘든 거 하니까 율법주의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생활에 형편없어요. 그렇잖아요. 생활에 형편없으니까 아니 그게 그럼 맞단 말이냐. 이렇게 핑계대기 좋다. 그리고 왜 어떤 사람 보면 왜 계속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볼 때 아니 말씀드려 주시기 맞냐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맞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바꿔주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라는 이거 보면은 주로 대표적인 것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까지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 다 지키고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아예 다른 거고요. 그건 다른 거. 그건 진짜 율법주의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사람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탁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기까지 판단해요. 상처 딱 잡혀가지고 다 끝났다는 데다 딱 보자. 이러면 여기 공격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특히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딱 잡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을 복음을 통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물론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음 깨닫고 영적인 걸 알고 바로 서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 뜻이지. 근데 율법주의는 무조건 판단해버리고 무조건 잘라버리고 무조건 이래 돼버리잖아요. 이래 되면 이제 굉장한 또 계속적인 문제가 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고요. 상상외로 생각이 이렇게 인본주의를 이렇게 쓰는데 인본주의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그게 나오는 거 하니까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도 여기에 제일 이제 키가 되는 문제가 뭔가 하니까 자기가 인본주의 쓰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알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인본주의의 뿌리는 불신앙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잘. 또 이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맞는 거 하니까 너무 자기 좋은 거 많잖아요.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조그맣기 때문에 이런데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이게 잘 설명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내가 이거는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은혜다 이렇게 이해되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하니까요. 제가 보기로는 캠프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딱 그냥 여러분하고 만났을 때 그 기회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겁니다. 거의 이 부분이 안 되지면은 사단에 공격돼 들어옵니다.
이런 걸 미션홈에서 꼭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상이 또 들어가 있어요. 사상이 딱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사상이 딱 들어가 있다니까.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사상은 고린도서 3장 5절인 대로 반드시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만나서 뽑아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복음적인 삶을 이게 도와줘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 하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렘넌트들이 왔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상처 많고요. 만약에 상처 없다 할지라도 벌써 공부를 악착같이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그 자체도 상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지 않으니까 특히 렘넌트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게 막 어려운 습관 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미션홈에서 하기 제일 좋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말고요. 이 습관 가운데도 왜 이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다를 원리를 얘기해줘서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애들이 만약에 지금 보면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음란 동영상 이런 것도요. 이것도 무조건 보지 마라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보지 말라 한다고 안 봅니까? 애들이 부모들이 보지 말라면 저들끼리 숨어가지고 보면 더 은혜돼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원리를 얘기해줘야 돼요. 이게 왜 나왔으며 뭐며 여기에 대한 유익한 점은 뭐며 문제는 뭐며 쭉 전반적으로 아들마다 판단하도록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상상외로 애들이 이 게임에 빠져있까지.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공부 전혀 안 될 정도로 부모 속이고 게임 빠져.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달아줘야 되고 왔을 때에 아이들하고 미리 얘기해줘야 됩니다. 조금 마약 부분 이런 미션하면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만났을 때. 이런 복음 누리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어떤 아이들은 막 타락되어 있는 아이들 있어요. 이게 너무 나쁘다 안 이전에 반드시 누군가가 원리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마약이 뭐다, 왜 하게 됐는가 원리를 얘기해 줘야 되고요. 이 게임이 왜 좋으며 왜 나쁘며 앞으로 게임은 문화가 어떻게 갈 것이며 그러면 렘넌트는 뭐 해야 될 것이며를 가르쳐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음란 문화가 왜 왔으며 이게 얼마만큼 왜 발전했으며 지금 이게 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게 또 왜 나쁘며 왜 좋으며 판단하게 해줘야 됩니다. 판단하게 해줘야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이 술 같은 것도요.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나쁘다 좋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설명해 주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기하면 요새 여학생들 잘 마십니다만은. 난 놀랐어요. 식당 가는데 멀쩡한 아가씨 여학생들은 왜 생기 이상하게 생기잖아요. 먼저 들어도 아줌마 다 금방 한 병 다 마실 거예요. 소주를 금방 하면 다면 금방 따고 세주고 하더만 딱 두 병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려요. 와. 그 나갈 때도 전혀 안 쳐 그냥 나가더라니까요. 이야, 여자들도 세구나 싶은. 그러면 애들 이거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원리를 설명해 주라. 복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꼭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난 뒤에는 이게 복음 아닌 부분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다. 이 복음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야. 성경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기도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저것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를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너는 정금옥이 될 것이다. 그때에 정인으로 살게 될 것인데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한다. 여기까지 빨리 설명해서 복음 아닌 부분을 바꿔줘야 돼요. 상상 외로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미션홈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려울 수 있어요. 누가 애들이 이거 들으려고 미션홈을 갑니까? 그러면은 미션홈에 와 있는 사람 같으면 또 몰라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우리 홈스테이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고요. 홈스테이 할 때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마음문 열고 굉장히 성의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홈스테이 가가지고 이런 부분을 듣고 깨달는다는 것은 물론 하루 1시간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못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미션홈이라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가정에서 해야 돼요. 미션홈까지 기다려야 그까지 애들이 안 가질 수 있는 가수 또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결국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 부분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가정에서 제일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 상상외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상처 많이 가지고요. 상상외로 아이들은 지금 뭐 신비주의분 이런 거 모릅니다. 애들은 상상외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눌려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율법주의요. 자기들 말이 눌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애들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상처 지금 많이 가지고요. 부모하고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상 나보 습관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 줄 것이요. 이 복음적인 이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만 설명해 줘도 아이들 알아듣습니다. 근데 부모님하고 대화가 좀 이런 부분 부모님 대화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대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쓸데없는 상처 가지고 있을 건데 누가 이걸 풀어주지를 못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싹 다 복음 아닌 것들이라고 이게 이제 이 결단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는 앞으로 이제는 이거는 전부 발판이다. 분명하다. 이걸 많이 알게 해줄수록 좋고 보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전부 이게 정인으로 쓰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치유입니다. 어쨌든 복음 알 수 있도록 치유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상 아이들은 그러면 복음 들어서 아는데 여기 잡혀 있잖아요. 아이들은 여기 잡혀 있습니다. 여기 잡혀 있고 실제 애들은 이 복음으로 사는 게 멋있다는 것을 혹시 우리 렘넌트들은 워낙 많이 들어갖고 아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미션홈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나이 들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우리가 말하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이 사람이 어른인데 잘못된 거는 말해주기 쉽다니까요. 잘못해, 그거 잘못해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이 복음 아닌 부분은 말해주기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미션홈에서 이렇게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미션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안 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 차원에서요.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가지고요. 앞으로 목사님들이 곳곳에 지교를 만들어 놓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 아닌 것을 빼버리고 복음만 조금만 깨달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틀림없잖아요. 욕을 지어야 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났어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군데군데에서 모아놓고 힘만 줘도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지금 그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도 연수원 들어가가지고 어려우면 굉장히 힘만 줘도 돼요. 지금 군인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만 줘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목회 차원에서 나가요. 중직자분들이 나서 막 넓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빠른 것은 현장 제자가 모였어요. 어디까지 가면 잘 된 거냐? 복음 아닌 것을 깨닫고 빼버리고 정말로 복음적인 것을 뭔가를 붙잡았다. 아주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 깨달아 버리면 치유 중에 치유, 반드시 어느 날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걱정하지 말고 결국은 복음 아닌 것만 깨달아 빼버리고 복음만 붙잡아 버리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션홈이요. 미션홈에서 안 되면 가정에서 이 두 군데서 안 되면 완전히 우리 지교회 차원에서요. 목회를 가지고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문인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흑암을 이기는 방법도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일어난 미션홈입니다. 초대교회 일어난 가정이고 초대교회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이대로 여기 정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고 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말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인 복음을 제대로 누리며 최고의 문제인 복음 아닌 것을 없애며 반드시 승리할 미션홈으로 가정으로 또 교회로 현장에 사람 살리는 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내린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결단이 전도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시며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몰랐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결단해야 되는 귀중한 시간에 이미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모든 지역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